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짧아요 인생이. 근데 잠깐 왔다 가는 동안에 진짜 얼마나 무지한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흑인 아이가 우리나라 와서 이제 버스킹하고 다녀요. 찬양하고 예수 전하는. 전라도 여수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겠다고 버스킹을 했어요. 네, 연세 드신 분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다고. 그랬더니 예수가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지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무슨 족보가 있냐? 예수의 성이 뭐냐? 그 가문은 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얼떨결에하고 예수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요셉의 자손 누구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식으로 아니 한국에는 김씨가 있으면 그 가문이 있고 그게 족보가 있는데 족보도 없는 인간을 왜 믿냐고 말. 그러니까 얘가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무지하다. 외국 아이가 한국에 와서 복음 깨닫고 전도하는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를 모르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막 전도하는 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지하다. 다윗은요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은 찬양하고 달라요. 송축은 몸과 마음을 타여 하나님을 노래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청춘, 독수리 날개 같은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이 먹어도 여러분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택함,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택함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택함을 주신 것, 여러분 이거 감사 아니에요?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와 하나님 덕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분의 덕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보다 은택은 더 멋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택함을 입은 축복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03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새 힘을 얻어야 이 축복을 말하는구나. 다윗에게는 독수리 날개 같은 힘을 허락했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 중에 가장 왕자 같은 새는 독수리예요. 그런 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독수리 같은 여러분들이 새 힘으로 오늘 이 은택함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택함을 늘 우리 후대에게 알리는 일, 알리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힘이 아니면 이걸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 같은 오늘 힘을 회복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택 맞죠? 은택. 그러니까 은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택함을 입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메시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 한번 봐봐요. 자, 다윗은 아래 그러니까 송축할 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 송축할 이유.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입은 은택함이 뭐예요? 3절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를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이 사함을 해주셨어요. 사함받은 이 죄악에 사함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맞지요? 12절에 봐도 뭐라고 하냐면 12절 봐도 뭐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까지 먼 곳으로 싹 옮겨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고백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병에서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파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량함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이미 사단의 죄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정확한 언약의 가치를 지금 다윗은 알고 있어요.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병에서 치유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이 파멸의 길로 갈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자와 국률에 관을 세우셨대. 머리에 인자와 국률의 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13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국률히 여기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국률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국률히 여기시는 그 여기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국률의 관을 누구에게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국률의 관을 지금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씌워줬어요.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참 다윗은 표현을, 우리 같으면 이런 표현 못할 건데 다윗은 참 표현을 얼마나 시적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 독수리 같은 이런 힘으로 날마다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 봐요. 오늘 다윗이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택함을 입은 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당연히 우리의 삶이 예배의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저나 여러분들이 은택함을 입은 나를 한번 확인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은택함을 입은 자 맞아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어디에서?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것 말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준다니까. 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너 중심으로 살면 돼. 야, 하나님 것 안 받아도 돼. 내 것으로 살면 돼. 지금 반드시 그러면서 야, 네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것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속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나 중심으로 살으라고. 내 것 가지고 가. 하나님이 안 주셔도 돼. 그러니까 네피림에 하나님이 주신 방주는 다 잃어버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네 유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야. 이게 11장이라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당연히 송축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만 생각해도 은혜 아니에요? 아니, 축복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 이 함정에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빠져나온 것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진짜 야, 생애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냐. 저는 그래서 야, 내가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 깨닫고 30년 동안 불신앙, 야, 무슨 이렇게 훈련이 많냐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 올라와서 저한테 이렇게 복음을 저를 가르쳤던 신학대학 교수들이 누구도 말 안 해줬어요. 유 목사님이 저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위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 내가 서울 올라와서 딱 한 번 유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그래서 대전에 잘하는 양복점이 있어 그분 서울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양복 한번 맞춰드리고는 내가 해마다 한 번씩 해드려야지 그랬는데 못 해줬어요. 근데 지금 입은 이 양복이 한 2년 전에 유 목사님이 지금 맞춰준 양복이에요. 예. 근데 늘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오늘 지금 목포에서 지금 7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출발해야 돼, 좀 이따. 근데 생각만 해도 나한테 복음 주었다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야, 이거 웬 은혜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잘 몰라요. 다른 것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마귀가 다른 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마귀의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비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니, 아는 정도 아니고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는 정도,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비전 가진 자들 맞잖아요. 지금 코로나는요, 자꾸 교회 예배 희미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희미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계속 다른 것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요놈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렇게 틀린 것을 주면서 계속 틀린 곳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 보세요. 다른 것 가지고 와서 틀린 곳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라니까요. 미신에게, 16장 점쟁이에게, 귀신 들린 거에, 이렇게 지금 세상이 잘못된 틀 속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틀린 것의 틀에 지금 다 바뀌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망할 것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영적인 6가지 상태 속으로 완전 올무가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걸 보고 세상은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 완전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고착화가 되니까 복음은 받아놓고 희미해지고 은혜 떨어지면 어디로, 옛날로 또 들어간다니까요. 내 중심으로 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것이 이미 뿌리 내리고 이게 계속 내려오면서 체질되고 이게 각인됐어요. 지금 여러분 말하는 거,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말하고 틀린 것 가지고 말하고 지금 잘못된 망할 것을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지금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의 은택은 입은 자가 맞다면 그분만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이런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에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어는 오직 하나,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복음 24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 집중 24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집중입니다. 24가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만 기도가 아니라 24 기도 속으로. 그런데 복음 24 하는 순간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복음 24는 오직으로 바뀌어요. 말씀 24가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와요. 야, 신기하다. 내가 말씀에 집중한 것밖에 없는데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기도 24 하는 자에게는 이 맛을 봐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함을 맛보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만 딱 붙잡았다 평생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 보세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고 인생 산다, 100% 실패. 이걸 제대로 붙잡고 사업한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잘못된 것에서 지금
빠져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이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뭐가 다른지를 모른다니까. 이번 주도 병원에 갔다가 간호사한테 제가 전도지를 줬더니 그 간호사가 대번에 저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거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하나님의 은택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뭘 은택함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만이 아니라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을 누리고 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송축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봐봐요.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그럼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힘을 공급했는데, 은택감을 주었는데 다윗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은 이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와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여호와를 송축해요. 그리스도 하고 송축해요. 여러분 하시는 피곤할수록 여호와를 뭐 하자? 송축해요. 머리 아프다 골 때린다 지금. 여호와를 뭐 하라? 아플수록 여호와를 송축해 보라니까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면서 육신도 여러분 새 힘을 얻어요. 송축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우리의 삶이 20절 21절 봐봐요. 당연히 여러분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시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여 천사들이 여호와를 뭐하라? 천사들까지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는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21절 보세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군 천사들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뭔지 알고 이 땅의 후대들을 살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237개 날라 살려야 되겠다. 이것 깨달은 자체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갔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복.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택함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2절에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1절 2절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이거 잃어버리니까 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내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깊이 보면 내 동기로 말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동기, 내 수준, 내 기준을 뛰어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나면 당연히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연한 겁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입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24 그분만을 송축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24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마귀는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대로 다른 것 가지고, 틀린 것 가지고, 망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지배당한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지금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자들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분을 못해요. 저는요, 이 복음 딱 깨닫고 처음부터 이거 하나면 끝나는구나 답을 찾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잘 뭔지를 몰라요. 분명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럼 뭐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이 이것 놓치고 인생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리스도 말하라면 하고 죽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면 사단이,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에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 아닌 이렇게 틀린 각인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과 같나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나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같나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이 틀린 얘기예요. 맞는 말처럼 보지만 틀리게 각인되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경향도, 세례 요한 같은 경향도, 엘리야 같은 경향은 있지만은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면 인생 판난다니까요. 여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요. 여기에 집중하면, 자, 우리 안에 버릴 것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뽑아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완전히 꺾어버려야 할 거 있어요. 제 안에나 여러분 안에 제거해야 할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면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나간다니까요. 내 안에 복음 아닌 틀린 종교가 빠져나가고 내 안에 율법적인 체질도 바뀔 수 있고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경향도, 내 안에 이상한 신비주의하는 이런 경향도 바꿔줄 수 있다니까요.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 버려지고 뽑히고 꺾여지고 제거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럼 이것만 해요. 늘 확인만 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결단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분이 진행하잖아요. 20년 전에 세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김한식 목사가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어렵게 왔지만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지만은 2021년도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것만 확인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을 보면 전부 혼자 외롭게 독립적으로 했지 누가 도와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혼자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가정총무로 막 비난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데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랬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세우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 빛나게 돼 있어요. 언약 가진 자는 그 상황이 어려움 때문에 같이 쓸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진짜 힘 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생명 없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생명 없고 힘 없는 물고기는 물살이 세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진짜 힘 있는 물고기는 물을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심지어 제가 이 고속도로 가다가 금강 휴게소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희한하게 잡아요. 어떤 사람이 우산을 놓고 고기를 잡아요. 우산을. 근데 우산을 놓고 고기 잡는데 가까이 놓지 않고 끄누름에서 우산을 물이 팡팡 튀는 데다가 딱 던지니까 가서 꽂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고기가 우산으로 뻥뻥뻥 뛰어도 올라와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은 물고기가 놀고 뛰는 장소는 아니니까 거기다 딱 던져놓고 하면 그냥 물고기가 뻥뻥 그냥 우산에 잡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신기하다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유일한 방법을. 그러니까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언약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늘 확인하세요. 확인. 그런데 확인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회복하시려고 그래요. 틀린 회복, 다른 것으로 충만한 회복, 망할 저 현장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부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뭐 하라고? 현장 회복하라고. 지금 개인 무너지고 있지요. 가정들 지금 다 파괴되고 있지요. 여기에다가 청소년들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지금 빠져가지요.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교회까지 지금 희미하게 지금 가고 있지요. 교회가 이 시대를 살려야 하는데 시대까지도 지금 무너져요.
시대를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택함을 입은 은택함을 온 땅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집중하면 여러분 체험이 돼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구나.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힘 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자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른 집중하는 자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오늘이 저절로 되어져요. 말씀 붙잡았다? 아, 최고의 축복이구나. 아,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야, 이건 시대적인 응답, 최고의 행복한 시대구나, 시간이구나. 내가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길을 갔다? 아,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평생 여호와만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송축하려면 하나님의 뭘 확인해라? 은택함을 확인하면 송축하라가 아니라 송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이번 주간 여기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가 돼야 돼요. 개인이 가진,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복음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가까이 들었잖아요. 근데 복음화가 안 되면 뭐가 다르냐면 복음 쪽은 눈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틀리게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저런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지간하면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건 기다 아니다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틀려도 또 틀린 걸 알면서도 좀 이해하고 포용해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틀린 걸 꼭 지적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분이 왕실에서 이분에게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파티를 연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고 해도 마지막 키는 신이 결정을 내리는 거다 그랬어요. 신이 결정을 내리는 거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오늘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까칠하고 그런 걸 못 보는 사람이, 아, 저거 성경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셰익스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어요. 그럼 오늘 파티를 연 주인공이 뭐가 돼요? 그때 마치 셰익스피어만 연구하신 분이 그 옆에 계셨어요. 옆에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분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분한테 그 셰익스피어에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 나온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게요?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가면서 까칠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다시 물었어요. 까칠한 그 남자가.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셰익스피어에서 전집에 나오는 거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너무 그렇게 까칠하게 따지지 마라. 오늘 그분이 주인공인데 그분 얼굴이 뭐가 되냐. 저는 그거를 읽는 순간에, 아, 까칠하게 따지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그거 조금 틀렸다고 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틀리게 말하는 건 진짜 지적해 줘야 되지만, 복음 아닌 것을 말하는 걸 지적해 줘야 되지만, 어지간한 건 그냥 뛰어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자기 기준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까칠한 성도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런데 진짜 복음화는 모든 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한 주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분명히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내 백그라운드는 벌써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보좌가 임한 줄 확신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이런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보좌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실제화 안 되면 안 되니까 임마누엘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한 주간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면 시대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서밋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모든 현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실력 없고 불신자보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전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은택함을 잊고 누리시다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